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서 심지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난곳 방언으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복음이 들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한쪽에서는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상한 모습만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에 취해서 이러는 거다.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생애와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있죠. 성령의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들, 방언 통역의 은사들, 신유의 은사들, 모든 여러 가지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영적인 역사들이 은사로 경험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요. 또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또 병이 들고 연약한 지체들은 신유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수정 권사님 자가 면역으로 뇌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많이 어려우신 시간을 좀 통과하셨는데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얼마나 회복이 되셨는지 몰라요. 이 뇌와 관련된 쪽이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경자매 시집 보내시려고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은혜로, 은사로 나타난 거죠. 선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물, 성령께서 드러나셨는데 이 성령께서 드러나신 일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고 함께 2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셨고 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오늘 교회 위에 부어주셨노라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 은사들, 역사들은요, 다 누구 덕인가요? 예수님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악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내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 역사들, 선물들, 능력들은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성령이 드러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이 모든 역사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여러분 주어를 찾으십시오. 주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요, 조롱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사와 기적과 기사를 통해 그렇게 조롱당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주어를 찾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뺏어와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24절입니다. 주어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을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 내어두실 수 없으셨던 거지요. 3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하나님이 실수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기셨던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도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 했을까요? 우리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뭐 했나 보셔야겠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역사들을 힘써 이루고 계시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안 되니까 당시 힘있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대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손도 안 댔어요.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니요. 예, 그렇죠. 그분을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까지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준동 집안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7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일을 망쳐놓고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택하셨어요. 모세가 또 젊은 날에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헌신했지요. 그러나 그런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모세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5절입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모세를 거절했어요. 쫓아내버린 거죠. 구원자로 세우실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지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택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대적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고발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 선제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외인들도 이방인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탄식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며 물러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뭐가 제일 상에 있다고요? 마음이 마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멋지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라 다 마스크로 막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막 기미 없애시려고 막 이렇게 화장 열심히 하시죠? 안 하셔요? 네, 맡기셨구나, 주님께. 우리 겉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하려고 해요. 저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안 깎으면 수염도 깎고 바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정체가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이렇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예배, 봉사, 헌신까지도 뭐의 도구로 써버린다고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중심은 누군 거예요? 나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으면 여긴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네. 절대 싸우는 일 없으시죠? 부딪히는 일 없으시죠? 이렇게 조용하죠? 원치 않게 이렇게 부딪힌 아픔이 있죠. 가만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 피고 계시니까 3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못 박아 죽였지. 구원자를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다 대적하고 방해하지. 그러나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너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커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들이 그렇고 실제로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의 욕심과 아집 때문에 범죄하고 주님을 대적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열심히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더 크고 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셔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거부하지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뭐라 그러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은 날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나이가 들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어찌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고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너 연약하냐? 그거 맞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근데 이걸 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연약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요, 애굽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나서 말도 못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 물러서지 않으시죠.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여러분, 연약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충분히 혼자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충분히 혼자 역사하셔도 되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연약한 거 내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말 못하는 너의 입에 할 말도 주고 정말 네 말 못하면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도리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크고요. 주님 앞에 또 우리 연약함도 너무 커버려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라요.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예수님을 빼앗아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주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일들 다 일어날 수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지요? 여러분, 가만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내주셨어요.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실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허락된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약한 거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리는 겁니까?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이죠.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 이런 의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으로 완전히 깨진 인생으로 주님이 두시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절대 우리를 놓아두실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모르시면 큰일 나요. 오늘 소문내고 다니세요. 저 예수님 믿어요. 소문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셔야 돼요. 부장이랑 대리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 근데 양쪽에다 목사님들이 찾아왔네. 신방. 여러분, 회사에서 전혀 몰라.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대리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치고받고 싸웠네. 알고 보니 교회 다녔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깨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할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내 이름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의지시거든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아멘. 왜 저라고 낙담할 때가, 왜 저라고 실수할 때가, 왜 저라고 죄질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계획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식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먹힌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마. 오늘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그것 다시 회복시켜주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준다 그래요. 근데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나무 벽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못을 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막 박는 거예요, 못을. 그리고 아들에게 이걸 뽑으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뽑아냈습니다. 뽑혔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못 박힌 자국이 남아버렸어요. 네가 죄를 졌고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그 죄로 인한
자국이 있다. 경계하는 거죠.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의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쓴 열매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런 일이, 그래서 자녀들끼리 피 흘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죄 짓기를 무서워하셔야 해요.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더 그 죄의 상처들을, 그 열매들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또 가요. 제가 이 교회 공사하면서 제가 뒷너머, 어깨너머 이렇게 보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무 결이 좋지 않거나 혹은 나무에 이렇게 방금처럼 못이 박혀있는 상처가 많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이 빠다라는 걸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면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 나무의 결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물론 우리네 인생이 죄를 짓고 죄의 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주님 먹힌 횟수대로 주님 갚아주신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함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도 안 머무르세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 배나 갚아주소서. 왠 주의 약속이니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지은 죄보다 혹은 나의 연약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둠보다 더 귀하십니다. 밝으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연약해요. 저도 처음에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때 얼마나 엉덩이 뒤로 빼고 도망갔는지 몰라요. 제가 연약한 줄 아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침 발라 놓으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택하신 바 되시면 하나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나는 데 약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난 못해요! 막 그걸 버틸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세요. 야, 네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나무 막대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면 양들 칠 때나 쓰고 있었어요. 너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거 지팡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손에 들려진 그냥 막대기가, 양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니까요,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중에 병이 들어 일찍 죽고 빚을 져서 그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거 와서 도와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찾아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그에게 질문하세요. 질문이에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니, 뭐 있겠어요. 지금 자녀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갚을 돈이 없는데요. 근데 뭐 있다고요? 기름 한 병 있어요. 기름 한 병 있어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가정이 살아갈
여유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주님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5천여 명이 남자만 모였습니다. 이제 해간위원은 넘어가고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 빨리 돌아가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떡이 몇 개인지 세어봐라. 너희 중에 떡이 몇 개인지 세어봐라. 세봤더니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애기 도시락 하나짜리인데 이 남자만 5천 명이 군중을 어떻게 먹여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그것밖에, 우리의 생각이 이거밖에 없어요인데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셔서 5천여 명이 먹이고도 남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이렇게 앉아서 계수하는 거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내 약함을 자꾸 앉아서 계수하고 있는 거, 나는 메뚜기 같고 난 안 되고 난 연약하고, 여러분 사실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나를 포함해서 의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뭐라고 부르셔요? 지렁이 같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렁이 같은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야치는 찬양의 가사들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렁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대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할렐루야. 너 연약하지. 너 지렁이지. 맞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연약한 중에 두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내 선택을 믿지 마세요. 오늘 결혼할 우리 영경님들을 축복해요. 군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단단해요. 이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편히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군인도 군인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 아는 분이 이제 중령이셨는데 이제 이 부대의 대장으로 가신 거예요. 집에를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를. 부대에서 무슨 일 터질까봐. 지휘관이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던 이게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거기 있다고 일어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욕탕에 써져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요. 맡기셔요. 2차 대전 때 영국을 막 독일이 막 폭격을 하고 있을 때 방공호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그냥 코를 드릉드릉 거시면서 잘 주무신 거야. 아침에 일어난 할머니한테, 아니 할머니 그렇게 밤새 포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소리가, 물론 영어로 하셨겠지요. 할머니 하시는 소리가, 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기도했어. 맡겼으니 편안하게 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만난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이 뭐냐면 악성암이에요. 이 악성암은요, 항암 치료제도 잘 듣지 않아요. 방사선 치료를 2회 하시고 항암 치료를 6회를 하셨는데 얘가 변함이 없어요. 악성이에요. 이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사시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도 멈추고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몰라요. 물론 저도 기도하지요. 근데 어느 날 이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악성 종양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낌이 그런 거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악성 종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주시더라고요. 암보다 강하신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암보다 강하신 주님. 이 육종암이 이게 강해서 이게 그냥 두면 이거 크게 확산될 일인데 지금 모든 치료를 멈춘 상태인데요. 살짝 지금 하나님이 자존심을 건든 거기도 해요, 제가. 감히 하나님과 암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자존심을 좀 건드렸어요. 하나님, 암보다 강하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암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치료를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암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 주기를 점점점 뒤로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다가 이번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강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담겨 있으니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분을 조종하려 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열심을 내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갚으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하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강하시니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